안녕. 기도하고 예배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저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코로나 때 더 하나님 앞에 하나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동부, 중고, 등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안녕! 부평제일교회 친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 축복해. 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오랜 시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함께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로 여러분들과 영혼이 교통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으로 교통하는 주님 안에 한 가족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 사도행전 6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자, 그럼 지난주 말씀부터 짧게 살펴볼까요? 자, 지난주에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행했냐면 많은 질병이 걸린 병자들을 치료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귀신 들린 거에서 자유하게 되고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칭찬하며 정말 그들을 존경하게 됐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도들을 존경하고 칭찬하는데 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또 높은 종교의 지도자들, 관리들은 그들을 시기해요. 그래서 그들을 옥에 잡아 가두었어요. 여러분, 시기와 미움은 누가 주는 거다? 사단이 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칭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내가 누구에 대해서 험담하기만 좋아하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할지 모르는 사람은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하다? 사단이 가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내 안에 미움과 시기를 빨리 떨어뜨려 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입술에 불평과 원망과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험담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하는 일이 많습니까? 그 친구들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렇게 닮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시기를 떨쳐내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는데 천사가 그들을 옥에서 건져내서 뭐라고? 이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 가서 또 전하라는 거예요. 야, 도망해! 빨리 숨어! 라고 하지 않고. 와,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진짜 숨지 않고 또 잡히던 어떤 일을 당하던 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잡혀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신문하죠. 야, 니네 이 이름으로 전하지 말랬잖아. 그러면서 니네 혼난다 라고 말하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있어서 그들이 노임을 받는데 그냥 놓아주지 않아요. 어떻게? 또 채찍질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고통을 받고 나서 그들이 마지막 또 협박하면서 놓아줍니다. 이 이름으로 다시는 전하지 마. 죽여버릴 거야. 협박하죠. 그런데 사도들이 뭐라고요? 그거에 쫄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분을 품고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왜? 내가 진짜니까 핍박받는구나 라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하나님 내가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버리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들이 돌아와서 뭐 했냐면 마지막 5장 42절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가르치고 전도했다는 거야. 또 예배 드렸다는 거야. 야, 니네 예배 드리지 마 라고 했는데 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야. 교회에 못 오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라잖아요. 지금은 교회에는 못 있을 수 있지만 집에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집에서 뭐 한다?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린다. 또 기도한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친구들 집에 놀러 오라고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같이 예배 드리자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장 1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교회 가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변함없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는 친구들이 저 친구 보니까 야, 코로나 때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데 부모님이 뭐라고 안 할 텐데 선생님들이 감시하지도 않는데 지가 예배 드리네? 와, 쟤 진짜 대단하네? 와, 저 또라이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뭐예요? 진짜 예수님이 계신가 봐. 야, 쟤 혼자 있으니까 예배 안 드리고 오락하고 게임하고 놀아도 되는데 꼭 쟤는 주일만 되면 예배 드린다? 야, 진짜 하나님 있나 보네? 나도 한번 하나님 좀 알아볼까? 누군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도 좀 배워볼까? 라고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많은 친구들이 더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아지긴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초대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온 정통 유대인들, 변함없이 살았던 자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 땅을 떠났어요. 어떤 이유에서? 뭐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 때문에 다른 나라로 쫓겨간 사람들도 있었고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고 그랬다가 이제 다시 나라가 회복되니까 고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어려울 때는 떠났지만 이제는 뭐예요? 다시 나라가 되찾으니까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정통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조금 껄끄러워. 나는 정통이야. 그래 교만해. 나는 지금까지 교회 한 번도 안 빠졌어. 난 지금까지 코로나가 있어도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다 드렸어. 라고 막 우쭐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친구들? 야, 저 친구는 예배 코로나 때 영상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영상 예배 맨날 빼먹은 놈이야. 아우 진짜 제가 진짜 믿음 있는 애 맞아? 아이고. 그러면서 뭐야? 약간 무시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원인을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가고 얘기해요. 야, 이 원인이 뭘까라고 하다가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 니네가 문제야. 니네가 교만해서 왜 쟤네들 예배 빼먹은 것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해 미워해. 다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도들이 내린 해결점은 뭐냐?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썼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사도들이 말씀도 전하고 가르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뭐도 했어요? 또 구제도 했다는 거예요. 나눠주고 베풀고 이거를 사도들이 사람들이 가져다 준 헌금과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에 나눠주는 일도 사도들이 하니까 12명밖에 안 되는 사도들이 몇백 명,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해야 되고 이 구제도 해야 되고 하니까 뭐예요? 시간이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구제하다 보면 말씀을 못 읽을 때도 있고 말씀을 공부 못할 때도 있고 기도하는 거를 빼먹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원인은 히브리파 유대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사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틈타고 들어와서 원망하는 일을 하는 거야. 교만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원인은 뭐다? 우리에게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게. 그러니까 이제 구제하는 일은 너희 중에서 7사람을 택해서 일꾼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직분을 줘서 구제하는 일을 맡기자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그러면 일꾼으로 택했나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택했나? 자, 3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누구를 택했다고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키 큰 사람? 근육질인 사람? 식스팩?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 자격증 많은 사람? 성적 좋은 사람? 누구를 택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누구를 택해요? 누구를 일꾼으로 써요? 누구를 자기 회사의 직원으로 써요? 똑똑하고 재능 있고 자격증 많고 능력 있는 사람, 이왕이면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잘났거나 이쁜 사람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택하는 하늘나라 직원은 어떤 사람을 쓴다? 하늘나라 일꾼, 복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을 쓴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어. 나 공부 못해갖고 하나님이 나 안 쓸 줄 알았는데 휴 다행이다. 그죠?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만 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만 하면 쓰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은 언제 임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임하신다. 사도행전 1장부터 계속 나오는 건 뭐예요?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셔서요 사단이 틈타지 못하. 그러면 사단이 원하는
거에 빠지지 않냐고 성령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많은 책들을 읽고 거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나? 어떤 일을 하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 선택 가운데 어느 걸 선택해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어느 걸 해야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까? 난 이거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래. 나는 저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기 싫은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되도록이면 화목하게 지내래. 저 친구를 용서해야 되는데 난 싫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라고 그 친구와 화해하면 뭐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꾼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예요.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칭찬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에게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신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기도함으로 성령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믿는 다른 사람들도 칭찬하고 그를 하나님은 일꾼으로 택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으시는 복음의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뽑히고 싶어서, 회사의 직원으로 선택받고 싶어서 여러분 일주일 내내 공부하고 책 읽고 노력하잖아요. 학원 다니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 보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일에 여러분들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계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말씀 보고, 내가 단 5분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에 기도하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라도 꼭 기도하고 꼭 말씀을 보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쓰임받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어떤 일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건 뭐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가게 된 사람들이 심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선택받고 쓰임받으니까 나 하나 때문에 행복해지고 나 하나 때문에 영혼들이 천국 가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누구도 예수님을 믿게 됐다니까요. 그 자신들을 옥에 가두고 죽여버릴 거라고 협박하며 채찍질하던 제사장들 중에서도 이제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조롱하며 놀리고 왕따시키던 친구들이 이후에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니까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천국 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의 일꾼으로 하늘나라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지혜로 살 수밖에 없는 나, 그러나 그것이 죄를 지는 일밖에 될 수 없는 나를 불러주시고 나로 하여금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통하여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게을러서 예배드리지 않았던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집에서라도 하나님 변함없이 사도들처럼 날마다 그들이 예배드렸던 것처럼 집에서 기도하며 말씀 보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택함받고 쓰임받는 일꾼 되어서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이 천국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더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자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영상 예배에 여러분 게으르지 마시고 이제까지 대충 드렸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택받는 일꾼 되셔서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많은 친구들이 천국 가게 되는 예수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우리 말씀과 기도로 승리합시다. 안녕.